우리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성경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네, 마음은 놀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놀이터입니다. 생각도 와서 놀다 가고, 그러면 생각이 와서 놀다간 그 여운이 남아요. 그렇죠? 이 생각이 아주 기뻐요. 그럼 마음이라는 곳에 와서 생각이 막 조달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럼 뭐가 감사한지 그걸 또 다 생각해요. 그 마음에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혼자 있어도.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마음에서 놀다가 생각의 자리로 싹 돌아가면 마음의 여운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하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놀라옵니다. 그 마음이 또 감정이 와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네가 마음이 들떠있냐? 그러면 또 그게 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감정도, 내 마음의 감정도 기쁘죠. 이야, 그런 기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놀러 왔는데 또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슬프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슬프다. 그럼 마음도 슬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식구니까.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정이 또 우울하기도 하고. 생각은 단지 이성적이기 때문에 뭐가 우울하다 이런 건 없어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노애락 감정을 이걸 다 느끼거든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와서 살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집인데, 이 집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슬프죠. 이렇게 마음과 감정이 굉장히 순수할 때입니다. 그렇죠? 뭐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아주 순수할 때.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자꾸 좋지 않은 생각에 꽂히기 시작하면 이 감정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상해요. 좀 오늘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감정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색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와가지고 파란 하늘을 색칠해요. 그 마음이 하얗단 말이죠.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요. 그 파란 하늘이 바다에 비치니까 바다가 얼마나 파란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바다의 파랗고 하늘의 파란색으로 다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파랗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까맣게 막 색칠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죠. 막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의 밝은 웃음 어떻습니까?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잘 자라나다가 어느 날 막 아이의 얼굴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던 아이가 강팍한 아이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그 아이의 마음을 딱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사로잡고, 핸드폰이 사로잡고, 나쁜 친구들이 사로잡고. 그럼 아이가요 막 변해가요. 안 좋게 변해가요. 바로 아이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나에게만 있는 나의 내면의 놀이터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은 나에게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나에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내게 달라 하지 말합니다.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마음은 꼭 주님께만 드려야 돼요. 주님께만.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에 아름다움으로 채우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누리는 쾌락이기보다는 인간 전인적인 쾌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지배해왔던 것, 내 자아죠. 그 자아가 누려왔던 것, 그게 쾌락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독립하지 않습니까?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막 독립하려고 합니다. 막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막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막 판을 벌리고 있어요. 그냥 뭐 미워하는 것, 그냥 시기하는 것, 속상한 것, 막 어그러진 것,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막 장악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서 오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면 엄청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마음은 내 놀이터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음을 주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랬던 것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나쁜 생각할 수도 없고 내 마음으로 어그러진 생각할 수도 없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달라는 것이요. 네 마음을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사랑으로, 희락으로, 절제로, 온유로 하나님을 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양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사인하잖아, 그렇죠? 이제 이거는 며칠 후에 잔금 치르면 이거 당신 겁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맨 마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지. 너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은 내 거다. 자, 도장 찍는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꽝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권리는 주님께 있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갈 곳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기 시작해요. 야, 내가 거기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여유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다 이거 티켓팅 해놨어요. 야, 내가 꼭 가고 싶은 나라였었는데 그럼 어때요? 그날부터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그게 가지고 뭐 2박 3일 머물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 어머님 제가 1년 거기 뭐 이게 사시도록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1년 살고 와야 돼요. 거기 가서 그냥 펼쳐진 그 아름다운 곳,
또 내가 가보고 싶은 거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이미 다 그냥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간다 그러면 무슨 그냥 뭐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벌써 사람 속에 어떤 무슨 뭐 하얗게 영혼이 그냥 싹 나와가지고 마치 그냥 뭐 연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내 존재 자체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아주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는 순간 육체는 벗었지만 우리의 영, 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을 한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희미한 공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형의 실체예요. 마치 사람이 걸어갈 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이 세상 나라. 내 몸뚱아리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를 존재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더 실제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은 일종의 나라입니다. 나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이거. 지금까지는 마귀가 다스렸던 너의 마음의 나라인데 그거 내게 달라. 그럼 내가 네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겠다. 이제 오늘 잠언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물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면 이제 너의 눈으로 내 길, 주님이 가신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 가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건 진리죠. 천국으로 가는 진리. 바로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면 인생에 허무가 찾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똑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뭐 공허가 찾아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마음이 그냥 막 침륜에 쫙 가라앉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눈을 주님으로부터 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딱 사로잡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은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빼앗으면 그때는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으시고 마귀도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기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 오늘 하루도 다 드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